그때 내 모습은 정말 별볼일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차 운전하게 다니고 또 원장님 사택에서 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학증을 받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요. 아멘. 우리가 정말 저 목사님 저렇게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때로는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라도 그게 맞다고 제게 계속 확신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얻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얻어졌지만 또 다른 사람의 살아온 삶, 그 사람이 믿고 살아온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도 얻어지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할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도 저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여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은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한 은혜를 아마 보여주실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사랑은, 제일 큰 능력은요, 사랑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증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좀 많지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개혁 개정을 사용하지 않고요, 개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내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와에게 내 손을 주지 말라. 마음으로 울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찾아도 내게 바뀌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실 제가요 이빨에 치아를 치료받고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쓸 수 사실 없다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한테 전사님한테 내가 이빨이 그때도 창님들한테 이빨이 자꾸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로 난감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힘들었다고. 네, 이번에는 그냥 건너뛰자. 목요일날 설교하는 거 이번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요. 원장님 올라가셔서 이빨이 빠지면 그거 빼놓고 하세요. 제가요 그렇게 무섭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그래 사실 우리가 스테반 집사를 보면은 사실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정말 치아가 빠져서 당황스럽고 가더라도 내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냥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왜 말씀을 전진하는 믿음이라고 주제를 정했는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2장 1절을 봤지요. 근데 22장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하면서 연결 단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그 전의 일을 봐야 되겠지요. 근데 그 전의 일을 보니까요. 21장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우물을 이제 판 증거를 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방랑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보면은 이 어려움이 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내 것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12장 7절과 13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2장 1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21장에서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본처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12장 1절에서는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 믿음의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어찌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보험 들어놓으면 내가 어디가 아프면 돈이 나옵니다. 병을 입원하면 돈이 나옵니다. 그런 보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육의 복을 먼저 주시고 네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요 아마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정말 똑똑하고 이론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연약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주시고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 때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본 육적인 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임플란트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를 새롭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치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겪어야 될 가정이 있는 거예요. 앞니빨을 한꺼번에 4개를 뽑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취라고 하지만 뭔가 이거 막 잡아당기고 임플란트를 심는데 망치로 막 도려를 받고 막 이렇게 막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또 마음대로 차장도 할 수 없어. 예, 내가 이제 그날 치아가 빠져버린 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3시간을 했습니다. 3시간을 하고 여자 찬양을 하는데요. 내가 치아가 빠져버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속 사용하니까 이게 물러서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놀래가지고 치과를 간 거예요. 이게 빠져버렸다고. 거기서 이제 미리 설명을 하셨거든요. 혹시 빠지면 다시 오시라고. 근데 내가 지금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좀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하니까 실밥을 빼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센 본드로 붙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밥을 빼기 위해서 아직은 단단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새로운 좋은 치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문제와 그 상황들이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곳곳을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당하는 권한은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면 그건 조금 뭔가 다시 내가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저건 마인드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만 우리는 알면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인 분량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깊이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내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을 대할 때요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당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내가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높고 강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온宇宙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내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일부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예배를 4번씩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아마 강사들이 세워질 겁니다. 사실 저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말씀들이 폭포수같이 넘쳐나는데 그죠? 말씀이 폭포수같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면은요 절대 나에게 어떤 믿음의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지만이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저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일부분에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본인들의 경험과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예,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선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 그러거든요. 정말 체험하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전진하는 믿음이 되자고 지금 주제를 제가 정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예, 너를 통하여서 열왕을 세고 열국을 세우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21장에서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 21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일하시구나. 나하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와 합친하기를 원하고, 예,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2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 다른 방법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2절을 보면요, 21장 22절을 보면 때에 아비말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제 21장에서 보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구나. 이삭도 줬고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 보니까 21장 3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브레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제단을 쌓았다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예, 공동 번역과 표준 서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 2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뭔가 아브라함은 이제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그죠? 이 에셀나무라는 것이요, 이 가냐에서는요 제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나무랍니다. 그 그늘에 있으면요 어떤 더위가 와도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나무가 그늘이 되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행위들을 보니까 이제 뭔가 됐다. 이제 다 이루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젖어서 아마 이 하나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뭔가를 또 다시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계속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는 게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예? 우리는 조물주고 하나님 피조물이신데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조물주신데 우리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믿음,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반응하기를 원한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예.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그게 하나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잘 이겨서가 아니더라고요. 예, 내가 뒤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도, 저는 막 이제 사실 제가 어디 기도원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기도원은요, 계속 목회자들이 오는 기도원입니다. 사명자를 키우는 기도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 기도원에서 내가 수많은, 제가 7년을 있었고요. 또 내가 개척해서 나아가지고도 계속 협력을 했습니다. 예, 계속 협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몇 년을, 한 15년 정도를 제가 협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회자보다요,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실까? 예?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자기의 그 씨가 없음을, 자기가 자식을 없음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생명이 죽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다시금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성경에서 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요,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가 이게 훈련을 통해서요, 억지로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저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좀 굳은 그런 고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 기준으로 내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원의 훈련을 받으면서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뭘 보게 하시냐면요, 정말 내가 내 의로 살아왔던 거.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없는 그 물배처럼 너에게 그런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었는데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의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서 내 의로, 나는 고든 사람이니까 나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니까 내 의로 뭔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가지고 저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내가 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가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말 잘 안 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사람하고 있어도 말을 잘 안 해요. 정말 이제 하나님 막 말을 하게 하면, 한번 우리 딸이 지금 애들 이야기로 번물이 터지면 우리 원장님 계속 이야기를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실수를 잘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근데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훈련시키셨어요. 예, 내가 기도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예,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으면은요, 믿음을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 거예요. 예, 내가 그러니까 눈이 다른 사람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네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니도 어찌 보면 너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 그런 생각, 내 자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순종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나에 대한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너가 그게 믿음이라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확증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 주님을 나는 잘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나 때문에 받는 훈련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나 때문에 받는 훈련이 있고요, 주님 때문에 받는 훈련이 있어요. 예,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하셔서 정말 나 때문에 받는 거라면, 우리가 나에게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무엇을 기뻐하지 않아서 이런 훈련과 핍박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되고, 정말 내가 주를 향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환난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요, 정말 짱하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그것들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인정받아져야지만이 결국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욥이 고백하죠. 내가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이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안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나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원하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왜 이런 환난이 올까,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내 소유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 내려놨다, 다 버렸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음이라니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어떤 목사님이 가져오셔서 내가 그 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는 건 뭐냐,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지 그게 온전한 내려놓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내가 된 줄로 여길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뭔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은요, 아 정말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믿음을 확증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찌 보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봉사협회,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잘 모른다는 표현이 맞겠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속될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런데 갈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봉사협회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이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들을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봉사협회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딱 여기를 정해주면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가고 싶은데 가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나 이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래 거기 가기. 이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먹는다 그러면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걸 좋아하실까? 저걸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이러는데, 제가요 이 예수능력 봉사협회를 보면서 유튜브로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어떤 봉사,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로 검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능력 봉사회, 에녹 봉사회, 또 뭐 엘림 장애인 선교 그 모임,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일단은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능력 봉사를 보면서 색깔이 강하네. 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색깔이 강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런 데가 있네. 내가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 두 사람에서 그래도 딱 들을 때 예수능력 협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이 그러는데, 제가 색깔이 진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고등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내가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쉬운데, 조금 더 좀 무난한데, 제가 이런 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그러다가 언제까지 시간 보낼 건데요? 언제까지 시간, 몇 개월이 흘려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시간을 보낼 건데요?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내일은 전화를 해서 전화를 그냥 받는 거, 제일 먼저 전화를 받는 거, 거기에 내가 가겠다.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2020년도에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시행한 대로 일하신다. 저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 저에게 그런 거. 근데 원장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장님도요 색깔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장님 색깔도 진합니다. 저희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포기 안 해요. 포기 않고요. 이제 제가 좀 무난하다고 생각된 데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반주를 하시는 목사님이 옛날에 내가 불러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제가 김제 그 임마누엘 기도원,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 모임을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검색했는데도 연결이 안 돼. 또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는데 그 목사님도 뭔가를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거기 단체가 있던데 거기를 좀 가르쳐라 했는데, 자기는 부르니까 가기만 하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전사님들이 보세요 원장님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도 나는 끊었잖아. 막 임마누엘 김제 임마누엘 기도를 검색해가지고 뭐 자꾸 막 전화번호 잡고, 근데 절대 하나님 연결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게 예수능력 봉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미경 목사님 그 전화 거기 딱 기록돼 있길래요. 근데 목사님이 좀 늦게 받으시긴 했는데 바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다고 여겼던 것들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이게 응답이다. 이게 너무나 목사님 딱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끊고 나서 그래 하나님은 그래 내가 전화를 처음에 받는 곳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봉사일을 먼저 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무난한 곳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먼저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연결이 안 되게 하셔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이것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많이 재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뒷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요. 제가 이제 계산에 처음 갔거든요. 예.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가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보자. 예. 그래서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내가요 이 김정정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 이 김정정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러 탐전에 모셨습니다. 그러는데 또 데려가는 도중에 또 모사로 전화하고 또 데려가는 도중에 또 모사로 전화하고 또 데려가는 도중에 모사로 전화하는데 목사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전화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또 계산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네, 제가 이제 막 그런 김미경 목사님을 제가 보고 정말 두 분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울 것이 있어서 나에게 보여주실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최혜수 목사님이십니까? 연세가 연세가 많으신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저도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큰 사람이거든요. 저도 막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한치 오차도 없구나.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막 하려고 했을 때는 오차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는 것을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강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시고 또 애연의 은사도 있으시고 영이 열리면요 우리는 성령춤을 추는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모셔서 그러고 목사님 기름부음 사역 배우셨냐고 기름부음 사역 하셨냐고. 근데 저는 원래 배운 건 안 좋아합니다. 배운 건 안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근데 우리가 뭐라고 딱 지금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요. 우리가 또 하나를 알아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요. 또 하나를 알아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협회 이런 것들을 별로 잘 몰라서 안 좋아했던 것처럼요. 이게 근데 내가 눈이 열리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 내 눈을 여시니까 내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네? 이렇게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단정지어서 여기는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가하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제가 12시까지 마칩니다. 10분 정도 더 하셔도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진을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죠?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때로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봤다 그랬죠.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요 다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못 들을 수 있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못 들어요. 그죠? 못 들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시도를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캐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일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게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죠.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게 옮겨질 이 다른 데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고, 또 이 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믿음이 적고 믿음이 크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적고 크고가 없습니다. 예.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 사실 이 겨자씨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 믿음이 없어서요. 예. 이제 제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볼 때는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혜를 못하는 거지,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그 독자 이삭,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 귀하죠. 그죠? 우리 자식을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자식을 키워봤을 겁니다. 근데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고 먹이고, 예?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요,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저기 가라, 너 저기 가라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자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가 이 요단의 물을 요단에 물을 디딜 때,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단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을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급해지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2절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급해지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급해지신 거예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요, 그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분이 예언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다방면에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원장님이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예언만 받아갖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렇게 예언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반응해야 되는 거, 나에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반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전을 조그맣게 건축을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도 있어서도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성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성전 주세요.
건물 주세요. 내가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제가 막 드럼을 치고 키보드를 치고 또 내가 통성기도를 막 하고 이러니까 막 위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도 성전을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성전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 성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막 거기서 쫓아왔으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자유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환상으로 건물을 보여주시고 그 건물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고 했으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 멈춰져 있지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가 힘이 들었어요. 우리도 막 여기처럼요 4번은 안 드렸지만 3번 예배 드리고 계속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기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네 3번 드리라고 하면 3번 드리고 또 2번 드리라고 하면 2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한 번 드리기만 하면 한 번 드리고 2번 드리기 하면 2번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봉사예배를 하나님께서 제게 가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어찌 보면 하나님은 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깨가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활동하려면 여기서 저기서 전화하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을 하고 바로 또 우리 전사님이 돈도 없는데도 막 가입비를 지그들끼리 돈 다 모아가지고 이거는 시간을 끌면 안 돼. 우리 원장님 때문에 시간을 끌면 안 된대. 그러면서 바로 막 입금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들을요, 이 무거운 명예들을 다 벗겨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작고 식구도 작지만 저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향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물질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들을요 저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저도 우리 돌아가신 원장님께서 소천하신 원장님께서 저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52살의 날개를 달고 그때 너가 강사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제게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멈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 믿음을 나에게 확증해봐라. 그 믿음으로 너가 전진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정말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네가 전진해라. 나가서 전진해라.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요 한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종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 없는 기적이 우리들에게 온다면 그건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온전한 것이 옵니다. 우리는 항상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를 살았잖아요. 어제의 은혜로 어제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왜?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옛날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만 한다면요. 이런 얘기만 한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으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어찌 보면 단서거든요. 너희들이 순종할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멈춰서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 믿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걸로요, 다른 어떠한 걸로 우리가 본질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말씀이 본질이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본질입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냐. 저도 사실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내가 이 교역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 시절에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라니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정말로 어찌 보면 주일학교도 나에게 2명, 3명 맡겨주면요. 저는 20명까지 막 제가 부흥을 시키고 이렇게. 왜냐하면 저것을 계속 투자하고 내가 열심히 그들을 만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일어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주님이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요. 나를 켜주신 원장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것들은 네 의로 했다. 네가 여태껏 아무런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네 의로 했다.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 믿은 사람이 제가 다시는 이제 연락을 안 했어요. 저 원장님 믿은 사람인데 무슨 저에게 이제 막 너는 영적인 사역자니까 그 교회에 있지 말고 영적인 교회로 옮겨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라.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목사님이 누구처럼 보여줘요? 하나님처럼 보여줬잖아요. 그러는데 그 원장님 말이 저기에 들어옵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제가 원장님 믿음 사기네. 뭔가 잘못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다고? 제 영적인 수준이 그때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 영적인 수준이. 근데 정말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요. 저는 우리 원장님 계속 집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갔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곳이 있고 정말 임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게 깨달은 우리 원장님이 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가 이제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게요.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면 열수록 계속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여기까지다 하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설교하면서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열어준 은혜를 나는 말합니다.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쓰면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한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이 생겨나지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다 이룬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바닷가에서 배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일하신다는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또 귀한 말씀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머리를 들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의 말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 주님의 믿음 안에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영육간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영광의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